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54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근데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 기다렸었는데, 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그리고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하셨으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는다라는 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키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내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제 하나님의 약속 음성,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는 보면 여러분 되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에는 보상, 상급이 있어요. 상급. 우리 열매가 있는 신앙이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다윗도 상급이 있었고 야곱도 상급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상급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상급을 주셨어요. 때는 그게 태의 열매를 열어 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고요. 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는 축복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급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뭐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었잖아요. 자, 그 갈렙은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하고서는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그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45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언약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상급이 있어.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뭐 거대하게 커져야만 부흥이고 하나의 축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고 또 교인 수가 적고 또 남의 건물에 월세 들어있고 그러니까 힘든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목회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면,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사는 역사도 있고요. 교인이 적은데 교인이 많아지는 역사도 있고요. 재정이 연약했는데 재정이 많아지는 역사도 있고요. 그 뿔이 높여지는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꼭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돼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복 주시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유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는 꼭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자,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이 언약에 대한 얘기는 뭐 하자면 제가 너무 많은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자, 부족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보내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뭐 한 주에 막 2명씩, 4명씩 막 이렇게 교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올해 새해가 됐고 이제 하나님 올해 이렇게 되면 우리 교인들 뭐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월세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붕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도 보여지는 증거될 정도로 우리가 뭐 한 10명쯤 또는 10가정쯤 그것도 놀라운 역사고 기적인데도 사람들은 별로 놀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교회 섬기는 교인들, 기존에 섬기는 교인들께서도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더 오면은 그때는 뭐랄까 실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멍하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나 할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누가 1억 벌었다 그러면 별로 안 놀래고 100억 벌었다 그래야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자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 정도까지 증거가 될 때까지는 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도 하나님이요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교회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면요 저희 교회가 대학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면 저희 교회가 병원도 소유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10만 명 넘는 교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10만 명 수용 가능한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자, 그런 어떤 그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약 비전이 많이 있는데 10만석 예배당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교인이 1000명만 돼도 대형 교회라 그럴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할 텐데 10,000명도 아니고 10만석 예배당이니까요. 그게 한 번 예배 드릴 때 10만석이라니까 만약에 9시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2시, 4시 하루 동안에 만약에 7부 예배가 드린다면 7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전이거든요. 저도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 만나 주신 꿈을 100번도 꿨다니까요. 그런데도 저도 와 하나님 정말 이루실까 할 정도로 정말 들어놓고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축사 사역하고 있잖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 불치병이 치유돼요.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 원인 모를 질병들이 나서버려요. 제가 기도하면 군대 마귀가 도망가요. 군대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은사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성령의 권능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은 이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로 볼 때 너무나 큰 꿈과 언약을 주셨으니까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이 꿈과 언약을 주신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월세교회고 너무나 힘이 작은 교회인데 어찌하여 기도만 시키시고 이 교회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11조 1억 하는 10억 하는 큰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그냥 충성된 교인들도 100명 200명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새살이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기도만 시켰거든요. 저한테 기도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제 그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의 아리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사랑 아리처럼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오직 믿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제가 내게 이런 거룩한 꿈을 20살 때 하셨거든요. 제가 목회는 30살에 29살, 30살에 시작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신 건 20살 때 시작했는데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서는 20년이 지났고요. 이제 목회로 따지면 22년째예요. 얼마나 긴게 기다림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건물도 사고 교인도 많아지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왜 나는 기도만 시키시고 왜 나는 기다리고만 하실까 할 때 그 고통과 그 가슴 아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고통.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던 제 귀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게 꿈을 한 번도 아니라 수백 번 꾸게 하셨던 그 꿈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시고 정말 이루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요 안 믿어서는 아닌데 땡깡본인이라고 땡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시옵소서. 그 20살 청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20살 청년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이렇게 희었게 새버렸습니다. 언제 이루실 겁니까? 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고서 기도할까요? 그날 기도 중에 꿈 아니고요. 기도 중에 제 영의 귀를 열어 성령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육성처럼 들렸다고. 육성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음성을 내서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친구하고 친구야 라든지 얘기 나누면서 뭐 전화상으로 얘기하듯이 그런 것처럼요. 얘기하는 거. 친구들과 만나 식당에 가서 서로 얘기하면서 밥 먹듯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게임 오버. 저한테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이루실 겁니까? 20살 청년 때 주셨던 거룩한 꿈과 언약과 비전인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왜 내게만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만 기도만 시키시는 겁니까? 하고 엉엉 울면서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막 투정하면서 기도하니까 땡깡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지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것이 고한영 목사에게만 적용된 일일까요? 저희 어떤 이 은사특강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구멍가게 사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11조를 한 달에 10억 하는 100억 하는 큰 기업인이 만들게 하시고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너를 뿔을 높여서 내가 너를 대학을 설립하게 할 거다. 아니면 너에게 내가 뭐를 맡길 것이다. 이런 거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이런 음성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의 사역 속에 제가 강의 내용 중에 이제 귀신 축사 사역이 많잖아요. 귀신 축사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적된 내용도 많고 실제 사례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마귀요 군대 마귀를 내쫓는 걸 사역하다 보면요 이 군대 마귀랑 대화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신문을 해야 돼요. 적국에 저한테 이 사단 마귀가 군대 마귀인데 저한테 잡힌 거라고요. 얘는 적국의 포로예요. 나한테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너는 이 사람한테 왜 들어갔어? 너는 몇 마리짜리 군대 마귀야. 왜 들어갔어?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을 줘? 너의 목적은 뭐야? 그리고 또 넌 언제 떠나갈 거야? 말하든지 그런 신문을 해요. 적국의 포로를 붙들어서 신문하고 예를 들어서 스파이면 어떻습니까? 응? 너희들의 주둔지는 어디에 있어? 응? 거기 너희 보급 너는 어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캐내서 이렇게 우리가 전쟁 나라와 뭐 1차 전쟁, 2차 전쟁 뭐 그럴 때 보면 있잖아요. 뭐 미국과 독일 뭐 전쟁하고 뭐 그럴 때 보면 스파이 전쟁이고 또 적국의 포로가 붙들렸을 때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다 털어놓잖아요. 그처럼 제가 이게 사단마귀는 신문을 많이를 해요. 그리고 이 신문하는 방법도 치유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너 누구냐 그런다고 다 대답 안 해요. 안 돼요. 이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될걸요 아마. 귀해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아니에요. 대화가 가능한 것도 희귀한 건데 대화가 가능한데 쫓아내지는 못한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대화도 가능한데 그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또 대한민국에 5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귀하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이런 은사를 귀신을 군대마귀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귀신이 나는 10,000마리야 나는 100,000마리가 들어있어 막 이러면 여러분 뭐 고통스러워하면서 귀신 축사 이런 나의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군대마귀가 지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면서 10만 마리라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목사님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10만 마리도 내쫓을 수 있고 5만 마리도 내쫓을 수 있고 최근에는 500만 마리까지 내쫓아 봤으니까 근데 뭐 5천만 마리라도 다를 거 없고 5억 마리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자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신문을 하다가 보면 귀신을 이제 내쫓으려고 신문을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너는 다른 목사가 기도를 하면 너는 그 목사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막 무섭게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막 겁을 주면서 도전을 하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내 앞에서 와서는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너는 이렇게 얌전하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귀신이 군대 마귀가 저한테 너는 하나님이 권세 주셨잖아.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더니 그러면 나와 같은 이런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많지 않아. 그러더니 너 고한영 목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마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가 20여 년째인데 나와 같이 20여 년 목회를 하면 이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30년을 목회를 했어도 40년을 목회했어도 또는 70살까지 평생 목회를 해서 은퇴를 했어도 연수 때문에 그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연수가. 그러니까 30년 목회를 했다, 40년 목회를 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고한영 목사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단 1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 여러분 조혜종이십니까? 아니 사명자이십니까? 기도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단 1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과 또 뭐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너희들 같은 군대 마귀를 내쫓고 귀신들을 너희들을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런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 마귀가 왜 가요? 되게 희한한 말을 막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 마귀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믿는 거, 이런 거를 안다고요, 사단마귀.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신 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1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목회 올해로 21년 차인데 22년 차죠 이제. 근데 작년 3월 달에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교회 부흥도 주시지 않고 성도들도 주시지 않고 재정은 어렵고 오직 기도만 시키실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때에는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뭐냐면 마치 제가요 무슨 구중 궁궐 속에 있는 후궁처럼요, 왕의 성은을 입은 후궁처럼요, 성은 상궁 있잖아요, 후궁처럼인데 왕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내게 이 사랑을 주셨건만 나를 잊으셨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제가 기도할 때 막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 20살 청년 고한영 신학생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반백에 이제 흰 머리가 하얗게 된 반백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내게 오시려나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 제 기도 스타일은 이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무슨 뭐 사극 드라마처럼 해요. 언제나 오시려나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눈물로 막 엉엉 울어 기도해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잠잘 때 예수님께서 제가 잠자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 자는데 내게 찾아오시니까 뭐 감격하고 감사하고 황홀하잖아요. 너무 이거는 뭐 로또 복권 100억, 1000억 이런 건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 그냥 내 서름,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기다림 모든 것들이 다 연락되는 그 느낌. 정말 이 세상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고 안수를 하시는데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 몸이요 무슨 뭐 전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 감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띵 하는 것처럼 온몸에 진동과 떨림이 오면서 막 뜨거운 불이 확 하고 제 머리로부터 막 들어오는데요. 막 제 머리, 눈, 코, 입, 목, 가슴, 어깨, 뭐 온몸, 배로 뜨거운 불이 막 후끈후끈후끈 들어오는데 내 온몸이 뜨거워요. 불이 막 진동을 하면서 들어와요. 너무 황홀하죠. 그냥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냥 이 세상에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교회가 얼마나 뭐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게 최고 좋은 거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성령의 불을 받다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게 응답 자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1년을 기다렸는데 구중궁궐 깊은 그 속에서 내 님은 언제나 오시려나 내 주님은 언제나 오시려 했는데 오신 거예요.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서는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성령의 권능일 거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배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상황에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하고 주님을 깨우는 그 상황에서 올라오셔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할 때 풍랑이 찬찬해지니까 제자들이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런 게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게 권능이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요. 그 21년, 20년 동안 눈물 뿌리며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지 마옵소서. 부스러기 나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엉엉엉 울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도 아니었고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싫어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셔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연단하신 거죠. 다윗의 연단, 요셉의 연단, 요셉 13년의 연단, 다윗도 거의 한 20년이라고 했잖아요. 20년의 연단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뭐 모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40년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40년. 또 뭐 갈렙 같은 경우는요. 45년의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긴 세월에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면 사람들이 막 교만해지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거나 그런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 마음 배우는데 20년 걸린 것 같아요. 더 걸려야 되는데 이 20년에 주신 건 기적이죠. 감사한 것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마귀조차도 아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 20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저희 예화를 몇 개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죠.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라 하셨고 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서 찾아오셨고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냥 일주일 기도했다고 하루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아니 30년이라도 40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린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요, 어린아기가, 자, 아빠 무등 타면, 저도 애들 많이 무등 태워줬는데요. 어때요? 이게 애가 여기 태우면 애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쳐요. 근데 아빠가 양팔을 딱 붙들고 균형을 잡아서, 애기가 무등 타는 건 좋아하는데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빠가 양팔과 이걸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 무등 타고 안전하게 있듯, 내 모습이 마치 오래된 교회에 십자가 위에 보면 먼지가 있어요. 자, 십자가 위에 있는 작은 먼지가 하나 같은 나일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있으면 나도 십자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먼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손을, 그 십자가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에 내가 손을 기대면 내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이 연약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교실에 한 명도 없고 다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친구들이 먼저 다 떠나가고 여러분 교실에 혼자 남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그때도 여러 번 그랬었는데, 자, 텅 빈 교실에 외로이 저는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판도 깨끗이 닦고, 칠판 지우개 분필 먼지도 나가서 탁탁 이렇게, 저도 많이 털었어요. 탁탁탁. 창문 열고 창문 열고 밑에 벽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먼지 털고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지우개 먼지 터는 담당이었어요. 자, 어쨌든 분필 먼지도 나가서 몇 번씩 털어오고, 친구들 책상이며 선생님 앉는 책상도 깨끗이 손걸레를 짜고 빨아서 자르고 와서 깨끗이 닦고요.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손걸레로 닦고 있었는데, 수희 아저씨 같이 생긴 분이 한 번이 오셨어요. 자, 얼굴은 처음 본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나를 도와서 교실 바닥이며 물걸레질로 깨끗이 청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늘 했던 일인데 어른이고 수희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빨리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더니요, 청소를 도와주시던 이 수희 아저씨 같은 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왜 너는 혼자서 청소하고 있니? 왜 너는 혼자서 청소하고 있니?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꿈속에서. 저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자 나의 청소를 도와주던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꿈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꿈속에서도요, 저는 제가 늦게 가더라도 친구들 다 먼저 갔을지라도 저는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분필가루 먼지 이런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도 제가 분필이나 이런 거 제가 더 깨끗이 털고, 친구들이 그냥 두 번 털고 그냥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번이 있었잖아요. 당번이 2번 털고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걸레도 빨지 않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거 갖다 발로 짜서 빨고, 제가 좀 깔끔쟁이였거든요. 그리고 분필도 먼지 지우개도 엄청나게 털고요.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분필 놓는 그 자리에 그 분필 가루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걸레를 이렇게 닦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제로도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고 그랬는데, 마치 그것처럼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친구들은 다 집으로 떠나고 텅 빈 교실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혼자 시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혼자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창문도 닦고
먼지도 닦고 또 걸레로 책상도 닦고 분필 지우개도 가서 이렇게 털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 수희 아저씨가 막 도와주고 나서 왜 너는 혼자서 청소하고 있니?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희 아저씨 같은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꿈이 깨었어요. 그 수희 아저씨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제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여쁘게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도리교회 저에게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 1분을 기도할지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 깨면서 꿈의 뜻이 바로 깨달아졌어요. 선생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 청소를 돕던 수희 아저씨 같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게 꿈에서도 곧 깨달아졌고요. 꿈속에서 내가 홀로 외로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진 것처럼요. 묵묵히 그 선생님과의 약속이죠. 그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교실 청소를 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믿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교인이 500명 됐느냐, 1000명 됐느냐, 교인 숫자가 얼마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100평짜리 건물을 지었느냐, 500평짜리 건물을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그것이면 하나님이 잘했다, 훌륭했다 라고 그런 칭찬, 그 칭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오늘의 일까지 교회에 섬기고 교회 목회하지만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작은 교회 멸시합니다. 저도 굉장히 멸시 많이 받았어요. 예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자기가 그 교회 권사인데 작은 교회 목사 저를 그냥 자기 교회 수희 아저씨보다 사찰 집사님보다 못한 수준으로 여기더라고요. 한심하게 여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서러움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작은 교회를 멸시하고 또 우리 교회 주차장도 없는 교회 또 예전에 저희 교회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예배실이 지하실에 있는 교회, 교인이 몇 명 손으로 세는 교회, 그런 작은 교회는 마치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그런 개척교회하고 지하실 교회 있고 교인 몇 명 없는 교회를 하잖아요. 그럼 뭐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미운 눈으로 경멸하듯이 보더라고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가 다 된 건데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것처럼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경멸하는 눈으로 한심해. 이래요. 대형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쨌든 자 그래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너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가지고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작고 연약하고 연단 중에 있으면요. 그 연단을 하나님 주신 연단을 생각 안 하고 너가 믿음이 작으니까 너가 뭔가 순종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저주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순종은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멈추라 하셨으면 멈추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 깃발을 들고 자리를 지키라 하면요, 저처럼 20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상급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같아도 기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이 어딘가 이 기도를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 기도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끝없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사실 고한영 목사뿐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뿐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 장로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지 않겠어요? 목사님들만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평생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이다. 내 평생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나는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의 손 붙들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오늘 제가 뒤에 후반부에 그 꿈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요. 너는 왜 혼자서 청소하고 있니?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으시던 수희 아저씨 같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은 20여 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겐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저희 교회는 지금 부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과 언약 약속하신 거 남김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한영 목사에게만 이루어지는 일, 도우리교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종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보상과 상급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고 또 신앙에 유익이 되셨다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강의 재밌습니다. 목사님 강의 정말 도전이 됩니다. 또 재밌는 강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따뜻한 댓글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